오늘은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셔서 수양관 원장이 되게 하시고 또 은혜교회 사모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2부, 1부, 2부, 3부, 4부, 5부로부터 나누어 간증을 하겠습니다. 말씀 한 절 보고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을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한나라는 여인이 아기가 없었죠. 분인나는 결혼해서 호처로 있었지만은 분인나는 아기를 가졌지만 한나는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서 이 한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여 그가 이제 이 사무엘을 낳았지요. 이제 저도 이 한나처럼 결혼하여 오랜 세월 동안 아기가 없었어요. 아기를 갖지 못해서 그런지 항상 머리가 심하게 아프고 마음이 슬프고 우울하고 죽고 싶은 마음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나 동네에서나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마주치는 것이 싫었어요. 왜 이렇게 간증을 제가 이렇게 적어서 하냐면 빠진 것이 있을까봐, 또 내가 실수할까봐 제가 하나님을 만난 그 간증을 적어서 일부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기가 없기 때문에 동네에 나가기도 싫었고 사람들하고 밖에 가서도 말하기 싫었고 교회 안에서도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지 만나고 그런 것이 싫었어요. 그런 나에게 제가 이제 그 세대 때 교회 권사님이 나를 데리고 어느 날 애연기도 하시는 집사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집은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가정집인데 마루가 길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집에서 그 애연자 집사님이 긴 마루에서 한 30명, 제가 가니까 한 40명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줄을 서서 한 분 한 분 애연자 그분이 기도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 차례가 되어 기도를 해 주시는데 그 애연자 그분이 그래요. 새댁은 100일 작정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튿날부터 집에 와서 오후 1시에 100일 작정 기도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때 새롭게 하소서를 했습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그래서 그 방송을 틀어놓고 제가 이제 1시에 100일 작정 기도를 열심히 하였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잠깐 어렸을 때 교회 다닌 동기를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우리 동네에 친한 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 엄마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친구와 이제 7명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키우신 엄마였어요. 친구 아버지는 일찍 하늘나라 가셨고 친구 엄마는 월요일 되면 시골 농촌을 다니시면서 그때 당시 장사를 하시다가 금요일 날 이제 집에 들어오셔요. 친구 엄마가 시골 같은 데 다니면서 이렇게 장사를 하시고, 그렇게 뭔 일이 장사를 하시는지 박물 장사 같은 그런 장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와 가지고 금요일 날 아침이면 들으셔요. 아침이면 들으셔갖고 구역 예배를 아이들 이제 다 씻겨서 구역 예배를 1시 정도 이제 드리고, 그때 구역 예배를 드리고 고구마나 옥수수 같은 거 쪄서 그렇게 구역 예배 드리고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녁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 금요철야를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 따라 친구 엄마랑 그렇게 교회 가서 금요 철야하고 친구 엄마 옆에서 잠자다가 철야 예배 끝나면 오고 그런 기억, 이제 제가 처음에 교회를 다닌 그런 동기예요. 예. 근데 나는 그 친구 엄마가 그때 당시 그렇게 예배드리고 아이들을 기도해주고 그렇게 철야 예배드리고 구역 예배드리는 그 친구 엄마가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 친정 엄마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밭에서 채소 같은 거 이렇게 심어가지고 시장에 가서 파시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한테 엄마도 예수 믿고 친구 엄마처럼 그렇게 교회 가자 하니까 엄마가 나중에는 가지만 지금은 벌어야 이렇게 된다고 그러시면서 안 가셨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 친정 엄마도 전도해서 예수 믿고 천국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릴 때 혼자 그렇게 이제 친구한테 전도를 받고 나는 어릴 때 혼자 새벽 기도를 다닐 정도로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느 날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너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처럼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내가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이 가만히 웃으시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그때 제 말을 들으셨는지 오늘날 주의종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어릴 적에 그렇게 새벽 기도까지 했던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내가 어떻게 어린 애가 그 새벽 기도를 가겠어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초등학교를 다니고 그랬던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내가 커서 이제 아가씨가 되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부르는 그 신호였나 봐요. 오빠의 중매로 결혼을 했지만 오랜 세월 아기가 없어서 다시 교회를 이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저를 데리고 그 예언자 집사님 집에 가서 그 예언자 집사님이 100일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1시에 우리 집에 와서 예언자 집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1시에 이제 100일 기도를 시작했는데 100일 기도를 다 마쳤는데 아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100일 기도 한번 했는데 그 예언자분이 허락해서 했는데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100일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아기가 없자 더 실망하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더 어둡고 그런 이제 교회를 그렇게 해갖고 이제 다니기는 다녔어요. 주일도 나가고. 그런데 저를 이제 예언자분에게 데리고 갔던 권사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권사님 그러셨나 봐요. 그 세대에 아기가 없어서 100일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아기가 없어서 굉장히 실망하고 있다고 이제 그분한테 말을 하셨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예언자 집사님이 나를 다시 한번 데리고 오라겠대요. 그 권사님한테 나를 그 예언자 권사님한테 데리고 간 권사님한테 그러면 세대 다시 한번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그 예언자 집사님 집에 갔는데 그분이 또 저를 기도를 해주시면서 이 100일 기도를 한 번 더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래요. 당신이 그 예언자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아기를 주신다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번에 두 번째 할 때는 100일 기도할 때 예물을 좀 드리고 소원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집에 와서 소원 예물을 하나 이렇게 무엇을 드릴까. 그때 당시는 내가 이제 이렇게 뭐 생활도 넉넉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뭘 이렇게 소원 예물을 드릴까 하는데 이제 새댁이니까 결혼할 때에 내가 그 예물 그 목걸이 받은 게 있는데 그것이 생각이 나서 제가 마음으로 하나님 그렇게 예언자 그분이 이번에 100일 기도 드릴 때는 소원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드리라고 하는데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가진 거는 그 결혼할 때 목걸이인데 이거를 그냥 팔아서 하나님께 돈으로 드릴까요? 그렇지 않으면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냥 목걸이채 드릴까요? 내 이제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했는데 마음에 그 목걸이를 팔지 말고 봉투에다 그렇게 넣어서 그냥 올리는 게 좋겠다는 마음이 와서 내가 이제 목걸이를 이제 봉투에다 넣어서 뭐라고 썼냐면 아기 주실 것을 믿고 소원 예물을 드립니다. 그렇게 써가지고 이제 올렸어요, 하나님께. 두 번째 이제 100일 기도를 마칠 때쯤 우리 교회에서 부흥성회를 또 했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근데 그 부흥 강사님 식사를 제가 첫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식사 대접을 열심히 하는데 부흥 강사님 교회에서 그 부흥 강사님이 따라왔어요. 부흥 강사님 교회에서 내가 다니는 교회가 아니고 부흥 강사님 교회에서 두 권사님이 두 분이 이제 같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강사님을 이제 식사는 다 하시고 저녁 월요일부터 했잖아요. 전에. 그래서 이제 부흥회를 해야 하신다고 그러면서 부흥 강사님은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먼저 가셨고 그 두 분 권사님이 남으셨는데 저랑 같이 간다고 남으셨는데 그 두 분 권사님이 저를 보더니 그래요. 새댁 얼굴이 참 슬픈 얼굴이요. 눈물이 그렁그렁요. 새댁 눈에. 그리고 새댁 얼굴에 그늘이 꼈어. 두 분이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결혼을 한 지가 오래됐는데 아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렇다고 그랬는데 그 권사님 두 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 이러시는 거예요. 어린 세대에게 우리가 식사를 잘 대접받았으니까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보고 가자고. 예. 그러면서 저를 오라오더니 이리 앉으라고. 예. 그러더니 그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시더니만 그래요. 뭐라고 해요. 지금 저는 그때는 못 알아들었죠.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저도 이제 기도원 원장으로서 사람들 올 때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심령기도를 해주고 그러는데 애연기도를 해주고 그러는데 막 알아듣지 못하도록 막 권사님 한 분이 막 뭘로 방언이로 그게 방언기도인가 봐요. 뭐라고 하더만 또 한 분이 통역을 하는 거예요. 딸아 내 기도를 하나님이 받았구나. 악이 있다. 다음 달에 있다. 악이 주신다. 그 권사님이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100일 기도 한번 하고 지금 두 번째 어느 애연자 그분이 두 번째 기도하라고 해서 지금 내가 기도한다. 그런 말도 안 했는데 이분들이 둘이 막 한 분은 방언이라고 하고 막 손을 얹고 막 뭐라고 하더만 한 분은 통역을 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주간에 우리 이제 부흥회가 이제 끝났어요. 끝났는데 마지막 날 끝나는 목요일 날 밤에 목요일 저녁에 강사님이 전교인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마지막 날 강사님들 오시면 기도해 주고 근데 전교인 강단을 한 분 올라오세요. 오늘은 마지막 끝나는 밤이니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간단히 마치고 그러시는 거예요. 올라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막 정신없이 막 그 강단으로 올라갔어요. 막 제가 막 나도 모르게 막 무슨 막 숯불에처럼 튀어가지고 그 강사님 발 앞에 딱 제가 무릎을 꿇으니까 그 강사님 말 끝나기도 전에 기도해준다 말 끝나기 전에 제가 이제 강대상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있으니까 어린 세대긴 내가 제일 먼저 강단으로 올라가 무릎 꿇고 기도를 받으려고 하니까 강사 목사님이 첫날 식사 대접도 했잖아요. 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막 웃으시면서 세댁 소원은 뭐요? 그러셔요. 그래서 저는 아기 갖는 것이 소원입니다, 목사님 하고 막 제가 엉엉 울었어요. 그랬더니 그 강사 목사님이 저를 간절하게 막 기도를 막 해주시더라고요. 예, 기도를 해주시고 이제 부흥회도 끝났고 100일 기도 두 번째 기도가 끝나갈 무렵에 제가 꿈을 꿨습니다. 넓은 들에 고추가 주렁주렁 막 열렸어요. 넓은 들에. 그런데 그 넓은 들에
고추가 주렁주렁 열렸는데 그 고추밭 한가운데에 파란 고추밭 한가운데에 그 파란 고추보다 2배, 3배 큰 빨간 고추 하나가 딱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제가 그때 그 빨간 고추를 제 치마에다 따가지고 안고 집에 오다가 꿈을 깼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주일인지 뭐 오래돼서 수요일인지 금요일인지는 잘 모르겠고 이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날 이제 교회 가서 제가 꿈을 꿨다고 조심스럽게 이제 교회 권사님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지요. 그랬더니 그 꿈 이야기를 하니까 세대 그것이 태문 꿈이라고 권사님들은 애기들을 많이 낳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건 태문 꿈이다. 태문 꿈. 하나님이 아기 세대 주셨다고 막 정말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 달부터 정말로 태기가 있어서 아기를 제가 가졌고 아들을 이름을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때 당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만남도 시간도 장소도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고 지키시고 함께 임만을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2부를 올리겠습니다.